아멘. 지금 우리 덕평 RUTC에서 우리 선교사 합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박창호 선교사님, 최영석 선교사님, 그리고 이상근 선교사님, 이광영 선교사님 이렇게 이광영 선교사님 또 박창호 선교사님은 네 분께서 함께 참여하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들까지 최고의 축복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물론 우리 교회 스케줄도 같이 이렇게 소화하셨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우리 미디어 팀이 영상 촬영하겠다고 막 1시간, 2시간씩 붙잡고 같이 이렇게 영상 촬영도 했거든요. 대구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이분들이 어쨌든 전 세계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사역도 있고 또 돌보지 못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실 최영석 선교사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몸살이 나셔가지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병원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최영석 선교사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차 적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피곤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최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선교사 합숙이 될 수 있도록, 또 본부 선교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작심삼일이나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의 어떤 표현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꼭 해야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결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아마 여실히 체험하셨을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다이어트가 하나의 예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또 쉽지가 않고, 물론 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수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결단이,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단을 누가 붙들고 계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 이전에 다니엘과 같이 결단해야겠는데요. 다니엘과 같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인구 중에서 몇몇의 선지자들 말고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를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았겠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갑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우상 앞에 절 안 할 거야. 여러분, 우상 앞에 절대로 속지 않겠다,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쉽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근데 그 장애가 사단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유혹들이 악랄하게 보이면 모를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괜찮게 보이고, 성공이라는 주제, 그리고
경제라는 주제, 뭔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컨텐츠들이 우리를 딱 속이면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방해한다니까요. 그게 난무하는 곳에서 우리가 결단한다?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내가 절대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단순히 이렇게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서 1장 8절 9절의 그 하반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믿음을 두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시험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냥 채소와 야채만 먹어.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얼굴이 윤택해질 수 없다는 게 그게 이제 정설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야채만 먹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니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붙드시사 고기를 먹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한 그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겁니다. 드러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우리가 또 실패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한다. 굉장한 축복인데, 왜냐하면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죠.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결단했다. 그 전도자, 그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요. 아까는 지킬 수 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냐? 이 지키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전에 하던 대로. 근데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이 단어가 왜 쓰여졌는지가 나오죠.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했어요. 그 상황의 배경이, 주변의 정치인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걸 알고 왕한테 찾아갑니다. 바벨론의 왕이시여, 당신이 최고의 신 아닙니까? 당신 안 섬기는 사람 다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시킵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도장 딱 찍어줬죠. 근데 거기에 가장 먼저 걸려드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왜냐?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법을 몰랐거든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있다. 그 말은 지금 사형수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전에 하던 것처럼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아마 다니엘도 평소와는 좀 다른 감정들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자로 서는 것을 최우선으로 드렸어요.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림 없이. 내 감정을 쫓아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니까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하루에 3번 흔들림 없는 그 기둥과 같은, 영적 기둥과 같은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붙드실 수밖에 없죠.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죠. 근데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이 파고드는 이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뭐 견딘다, 인내한다. 성경에서는 인내한다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인내는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이 주시는 성품이 오래 참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할 뿐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전도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반전에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미 반전이 한번 이루어졌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우리 같으면은 막 죽음의 위기 속에서 평소와 다른 기도 제목으로 얼마나 갈급하게 막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굉장히 차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마지막 최고의 반전은 뭐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상황, 사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이 없다 고백하기도 하고, 잘 안 믿어진다 고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기도의 행위 자체가 기도를 했다 이거보다도 정확한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고.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정치인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됐어요. 그걸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기도했겠죠.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 더 기도하는 자가 돼요. 더 오직 그리스도 되는 자가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기도로서 뜻을 지키는 그런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 강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혹시 어떤 갈등 속에 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렘넌트들의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새벽 기도가요. 각 부서의 임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렘넌트들,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잘못된 기도 제목 말고 정말 하나님, 내가 현장의 렘넌트로 렘넌트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다니엘처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무도.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에 3장이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느끼기를 자신이 벌거벗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은 뭐 빨가벗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보여주시면서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따먹고 모든 걸 즐겨라 얘기하시면서 경작하며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키라는 말은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두고요 분명히 빼앗아갈 자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거든요. 인간의 어떤 행위에 하나님이 한번 믿어보신 거예요. 네가 한번 잘 지켜서 행해봐라. 언약을 주신 거죠. 행위 언약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켜야만 하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깨질 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다는 건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삶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적지 않게 나오는 그 기사가 바로 자살에 대한 거거든요.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어떤 유튜버는 자기가 자살하는 내용을 SNS로 계속 생중계했어요. 자기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카톡으로 이 글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아보려고 경찰도 동원하고 했는데 결국 못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했던 한 자매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그 순간에요 나를 완전히 상실한 느낌,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전혀 없고 아무리 어떤 위로의 말을 들어도 소용없을 만큼 내가 없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사실 행위 언약으로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사단이 인간을 속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단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났다면 멀리 했겠죠. 그런데 간교한, 이게 원어로 보면 아름다운, 뱀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처음부터 한 말이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곧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할 수 있어. 특별히 선악을 구별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고 구별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이 나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이유로 서로 정죄하기도 하고, 그 정죄가 꼭 말로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더 높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그 모든 그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선악을 구별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으로. 근데 사단이 그걸 파고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간이 함부로 넘보도록. 근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상태에서는, 이 사단의 속임수 앞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마치 내 주권을 침해하는 분으로, 나를 굉장히 방해하는 분으로. 사단이 그렇잖아요. 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되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인 것처럼 사단이 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 속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떠남과 동시에 실제로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져서 보게 된 게 뭐냐면 자신들의 추함과 벗은 모습. 3장 7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 이제는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 만물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빨개 벗었어도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인간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런 근본 문제 속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마치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돼요.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태. 그런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들, 우리 벌거벗은 것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기를 바라고요. 그런 우리를 사단이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구가 보내준 그 문자를, 그러니까 뭐 잘못 어쨌든 접속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주식을 권유하는 문자가 저한테 계속 오거든요. 계속 지금 뭐 취소하고 삭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저도 모르게 클릭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왔냐면, 샬롬, 주의 자녀, 멘토의 확실한 수익 구조, 이렇게 더 왔어요. 저도 모르게 눌렀다니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난은 대물림 된다, 주님의 은총 하고서 끝났어요. 야,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제가 믿음 가진 줄 알고 정확하게 보낸 거였죠. 그 지난주에 집중 합숙 때 이게 왔거든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것도 알고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그걸 파고들어서 아담 하와를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속이는 거예요. 네 인생에서 네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당장 유익이 앞에 있는데 그걸 네가 쟁취해야 되지 않겠니?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한계가 많고 또 허물이 많은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덮기 위하여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떠내지 않으면 옷을 입힐 수 없겠죠. 뭐 어떤 그림을 보면은 아담 하와가 막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막 입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누군가는 죽어야, 무언가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 죽어야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옷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창세기 3장 문제, 네가 가진 한계, 벌거벗은 것 같은 너의 부끄러움 수치는 그리스도만 덮을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과거, 현재, 미래, 혹시 그런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이렇게 오버해서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맞았다 이랬더니 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이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근데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한 거예요. 거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런 생각들만 남아있는, 사단의 어마어마한 역사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그 몇 안 되는 상처가 내 인생 전부인 것처럼
창세기 3장 문제, 아까 뭐 주식 그 문자에도 그랬지만 대물림 되는 문제, 이거 끊기 위해서, 가난을 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끝내셨어요. 스가랴서 3장 4절에서 5절.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돼서 이제 귀환 운동을 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무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으로 서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동명이인입니다. 구약 초반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그 스가랴의 이 환상 속에 그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죄에 있어서는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스가랴서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단이 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참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숯 한가운데서 꺼낸 것처럼 새카만 사람을 왜 세워놨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대제사장인데 새카맣게 숯처럼 표현하시다니까요. 아무리 인간이 대단하고 깨끗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누구 아쉽게 안 하는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가득한 연약한 사람인 거죠. 특히나 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선교대회를 두고도 지금 많은 분들이 헌신 중에 계시고, 또 지난주 합숙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40여 명의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걸겠노라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또 그런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뭘 하지 않았는데 천사를 통해서 그 새카만 옷들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새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장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 어떤 중직을 맡았다, 이런저런 응답을 많이 받았다 이전에 정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다, 쟤 보니까 저 사람이랑 딱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요.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에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 마치 되게 음란하고 막 지저분할 것 같은,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세아라는 그 구약의 성경을 보면 매춘을 하는 어떤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호세아의 아내죠. 고멜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 뭘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 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요,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는. 근데 호세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원하는 그걸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는 어땠냐? 우상이 가득했어요.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 아닙니까? 그 권세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요, 곳곳에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워서, 그리고 그 넘쳐나는 부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권력 다툼을 하고, 그러니까 로마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뭐가 응답인지 뭐가 축복인지. 누가 봐도 잘 사는 저 사람이 응답 아닌가. 그랬을 때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그 정욕에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정말 언약 붙잡고 거기서 뜻을 정하라는 거죠. 예전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권사님께서 불신앙에 대한 기도를 막 하시다가 잠깐 멈칫하시더니 개껌 같은 불신앙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왜 개껌이지? 나중에 여쭤봤더니 자기가 개를 3마리 키우는데 어디 숨겨놨던 개껌을 어느샌가 가지고 나와서 막 씹고 있더래요. 또 숨겨놨다가 또 딱 가지고 나왔어. 불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은혜 속에서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에 파고드는 이 불신앙. 이분이 잠깐 고민한 끝에 개껌 같은 불신앙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의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욕은 어떻습니까? 막 음란하고 그 문제가 막 드러나야 그게 정욕이고 그게 더러운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겠죠. 그런 우리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깨끗하게 우리에게 옷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들과 악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다락방 때문에 그 타임월드, 갤러리아 타임월드 가장 번화가 아닙니까?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어떤 분이 크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을 막 얼마나 크게 외치시는지 목이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르트 하나 사갖고 가가지고 이거 좀 드시고 하시라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막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연세가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거의 70 가까이 되시는 할아버지신데 자기가 어느 날 교회를 만나서 너무 은혜가 넘친다고. 근데 제가 이런 전도에 대해서 이게 목사라고 나눴는데 결국에는 자기는 자기 전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더 도전이 됐어요.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저것도 전도라고 틀린 전도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 제가 도전받은 거는 좀 본받을 만하다 한 거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눈뜨고 못 보겠대요. 다 죽어가고 마약하고 죽어가고 뭐하고 죽어가고 음란으로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래요. 팻말까지 다 만드셔가지고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지금 영적인 싸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저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을 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일과 사단의 모든 나라를 괴멸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약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지금 미국에서 사망 원인 1위가 마약입니다. 특히 펜타닐이라고 그 중독성 강한 마약 때문에 연예인부터 성공자들 이 계층과 상관없이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라도 이것 좀 막아봐라 이 젠장 마약 이러면서 막 욕도 하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세계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면. 근데 그도 막을 방법이 없어. 미국의 수많은 도시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유를 표방하면서 민주당이죠. 자유를 표방하면서 마약할 자유, 스스로 선택할 자유, 인간은 스스로를 보완하고 지킬 수 있고 개발시킬 수 있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일어난 정치인들 때문에 마약이 합법화된 도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완전 초토화돼 버렸어요. 청소년들이요. 끊임없는 이 폭행과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걸 통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자유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선 자유예요. 성령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유였다니까요. 그걸 놓치니까 미국이 박살이 나요. 근데 마약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퍼질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 랩런트가 작정하고서 전화하고 SNS 자기 실력으로 돌리면 15분 안에 집 앞으로 배달 온대요. 이게 정설입니다. 대전에 어떤 집에서는 대학생 2명이요. 자기 집에다 대마초를 키웠어. 그 엄청난 냄새를 막 방향제 막 이런 걸로 막아가면서요. 그걸 키워서 팔았다니까요. 돈이 되고 하니까요. 이런 흐름을 우리가 그럼 마약을 우리 검사님들과 경찰들이 잘 막아주면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붙으면 될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 그 마약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예전에 특강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마약하는 사람들과 막 자기가 먹고 자고도 해보고 막 다 해봤는데 어떤 방법도 되질 않는데요. 마약 치유센터, 중독 치유센터 아무리 전전해도 안 된대요. 근데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가 딱 채워지니까 마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 마약을 끊었다가도 계속 마약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문제 딱 오면 바로 마약으로 가는. 근데 이제는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니까 마약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대구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중독 치유 사역하고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지금 정부 기관에서 교회들하고 협력을 한다니까요. MOU를 맺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그들도 간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명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전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여기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구습, 그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라고 했어요. 구습, 오래된 습관 아닙니까? 우리의 오래된 습관은 뭘 말하냐? 옛 사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진 거에 신경 쓰고 내가 성공하는 거에 미쳐있는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우리의 연약함. 그걸 옛사람이고 구습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그걸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참 너 대단하다, 많이 가졌구나가 아니라 허물을 입고 있구나라고. 진짜 입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내팽긴 채로 이걸 입고 있다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겁도 없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속였던 세 가지도 이것과 똑같았습니다. 너 배고프지?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지금 당장 네 배 채우는 게 중요해. 예수님이 뭐하러 광야에 가셨습니까? 하나님께 40일 집중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사단이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라며? 너 대단하다며? 위에서 떨어져 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 그리고 너 나한테 절하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내가 줄게. 우리의 물질, 이 소유욕, 우리가 성취하고 싶어하는 성취욕, 나에 대한 이 욕심,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상대하려고 했죠. 속이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옛사람, 말씀이 아닌 언약이 아닌 것에 붙잡혀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벗어버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어떤 일부가 바뀌거나 일부만 하나님이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근본 문제가 끝났고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연약한 상태를 하나님께로 집중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비전 어린이집 또 비전 교육원 굉장히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적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어떤 공부나 학업을 감당하는 기관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달하시는 이 믿음의 능력을 저는 확신해요. 물론 우리 아이가 다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나 저는 변함없이 확신하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승리케 할 거다. 아무리 지식을 전달하고 이 아이들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혹시 많이 가지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잘된 건가요? 로또 당첨자의 95%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저희 아이가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하려고 다락방 가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빠 다락방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거죠. 계속 들은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게 그냥 입에 배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에게 세뇌시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어떤 믿음을 가질지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마치 강요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세뇌시키는 게 맞냐? 아까 말했던 자유주의자들의 어떤 고백, 그런 그들과 똑같은 고백이라고 저는 봐요.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는 겁니다. 이걸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분 좋고 영화 재밌는 거 보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로 축복된 이 그리스도를 후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어린이집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다른 교육기관과 완전히 다른 기관이 우리 비전 교육원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같이 영적 싸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어린이집들이 다 문 닫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일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렘넌트들을 낳지 않아요. 더 이상 후대에게 미래를 걸지 않습니다. 후대들도요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요 렘넌트들만 세계복음화라는 꿈을 꾸고 소망으로 보는 거 있죠. 미래를요. 그런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강력한 후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줄 믿고, 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옷 입은 전도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겠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역발상, 어려운 단어라 여러분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역발상, 발상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입니다. 렘넌트의 10가지 여정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그린다. 그걸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전도자들이 그런 흐름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반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2인자예요. 총리로서. 그럼 여러분은 그런 모함을 받았을 때 온갖 방법, 인맥 총동원 해가지고 그거 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왕을 찾아가서 뭐 참소를 한다든지. 전혀 인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사형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이걸 저는 좀 역발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붙잡았던 언약이 우리에게도 지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24시간 속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다니엘처럼 기도로 힘쓰는 겁니다.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틀어막는 천사를 동원하사 그 응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응답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영원한 거 있죠. 이건 영원을 표현하는 모양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뭘 보게 되냐? 나에게 묶여있던 이 옛사람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237나라 5천종족 열방과 만민을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붙잡는 언약부터 근원부터 삶의 모든 모습들, 집중하는 방향과 방법과 모든 것들이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전도자들이.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세계 비전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행사로 잘 끝내자. 참 감사한 거는 전화가 몇 번 왔어요. 우리 구역에서 지금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날 주일로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이 나라를 두고 계속 지속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협력할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세요.
저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아마 각 구역별로 이번에 배정된 나라가 여러분의 구역 예배 때마다 기도되어지고 협력하는 그런 아마 현장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